자,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함께한 자들을 주셔야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온 헤롯 땅과 함께 어떡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입술로 읊조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은혜 더하여 주사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찬을 하고 났더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맨날 세팅해놨던 그 이제 2개가 남았더라고요. 안 오신 분 한 분하고 7월달에 세례 받으실 분 한 분하고 하면 여기에다 또 이제 몇 개를 더 세팅을 해서 또 세례를 또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꽉 차서 이제 이거 말고 도자기로 하는 날이 올.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드시고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왔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왔으니 은혜 꼭 많이 받고 갑시다. 왜 뒤에는 안 해요? 꼭 많이 받고 가기는 싫어요? 우리 함께 많이 받고 또 그 많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서 삶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누가 인사 나눴죠? 인사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요? 손으로 막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아니죠? 말로 하면서 음성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음성으로 전해지는 소리가 파장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고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잡한 회로로 해석되어져서 우리가 이건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침부터 뭔 이상한 소리 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소통의 은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듣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듣는 것을 잘했다라고 합니다. 잘 보면 이게 어린아이부터 성숙하신 분들의 이제 보면 나이가 많으면 많이 이제 드실수록 연세가 많아질수록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혼자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것도 합니다.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묻는 이야기,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재밌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잠을 깊이 자고 있는데 그 사무엘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고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엘리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니 얘야? 다시 자고선 또 물어봅니다. 또 들려서 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엘리가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얘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구나 라는 그 상황이 이제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엘리가 알아챈 거죠. 똑같은 사람까지 있었으면, 어린 사무엘과 같은 사람끼리 있었으면 그 소리가 야야 너 미친 것 같아 이랬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삶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께 물어봤더니 삶의 길들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여호와의 음성에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 그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엘리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은 부모가 아닌 엘리의 말을 들어야 했었을 뿐입니다. 누구를 물어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잠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가서 잠자는데 여기 엘리 제사장 집이 좀 이상한가 봐,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하고 부모님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스승으로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봤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형태가 일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리라는 이 동네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차산 줄기 그 라인으로 비가 신기하게 뿌려집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쪽은 비가 오고 있는데 이쪽은 비가 안 와요. 그냥 이렇게 갈려서 비가 오는 것을 눈에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아차산 능선을 타서 그 반대 이렇게.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저쪽 덕소 안쪽은 또 비가 많이 오는, 내강리 그 안쪽은 엄청나게 오는 일들이, 여기가 참 신기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잘 봐봐. 구름을 봐봐. 구름을 봐봐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년 봐본 사람이에요? 적어도 30년 이상은 그 구름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구름의 형태를 보니 이거는 100% 구름이 올 거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기예보가 잘 맞는다고 하지만 국지성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저 하늘 위에서 인공위성이 찍어서 구름 레이더를 분석을 해봐도 국지성은
여기서 일어나는 국지성은 경험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얘기해봤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사무엘은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가르침에 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 그 불순종은 고집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려내느냐? 내 고집을 내려내는 거예요. 내 경험만. 짧은 경험이 풍성할까요? 많은 빅데이터가 풍성할까요?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AI 분석 이래서 얘기하잖아요. 왜 AI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인터넷상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 많은 양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리더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내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경험, 아유, 야, AI 이거 별거 아니야. 그거 너무해. 그거 큰일 났대. 뭐예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만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쁘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는 내 고집, 내 경험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서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 경험상 니들,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라는 놈들을 내가 봤는데 맨날 사고치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사고치고 잘못했다 그러고 사고치고 잘못했다 그러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 다시 하자. 얘네들 안 되겠다. 새롭게 프로세싱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타자를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 중에서 오시오가 아니에요. 뭐예요? 타자를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애들 보내주세요 이러면 그 엄마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귀찮거든요. 애 준비시키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찾아가는 자가 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23절의 말씀은 안식일의 밀밭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밀밭을 지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밀머리가 무거우니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4절 얘기에 예수께서 그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자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자,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그 시대 최고의 석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많은 문헌들을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무엇까지 읽었냐면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은 출애굽기 31장에서 나오는 31장 13절 17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한 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시작. 자,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와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를 보면 오늘 제자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죽일 행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다닌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왔던 율법,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율법이 뭐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들의 율법이 맞다고 하면,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의 시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누구인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알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호와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날인데 그건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때문에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지금 무엇 때문에 돌아다니느냐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이 무엇 했다고요?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은 왜 이 일을 해가지고선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키냐?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그래,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정말 너희가 여호와를 아느냐,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이 날을 기억하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이들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 누구를 기억하는 날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우리는 그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2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다윗도 무엇을 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출애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해석을 했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위로도 공감도 감정도 인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위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 왔으니 내 자리가 무너지는 것이 싫은 거죠. 내 권력이 내 위치가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위로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리셋이라고 다 엎어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픈 감정도 만져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은 무엇을 필요했기에 이렇게 말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던 안식일은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 이게 메시지 성경의 얘기예요. 표준 세번역은 또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날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다시금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예언의 완성이신 그 놀라운 은혜는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버려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은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너무나도 행복하죠. 어제의 날에만 주인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 있는 날 또한 너희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보면 왜 만졌냐라는 거예요. 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함이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왜 다 하고 그날을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 또한 너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날을 통해 온전히 이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잠깐의 쉼, 그것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채움입니다.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나의 감정의 헛헛함을 채우고 나의 많은 부분들의 체험,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채우시는데 그 시작은 내가 나를 열 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나 좀 들여다봐 주세요. 꽁꽁 싸매고 나 뭐 있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파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나눌 때, 나의 속내를 드러놓을 때 하나님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 또한 용기이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생각했던 방향에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인도시켜 주십니다. 안식일의 논쟁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저급한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그들의 저급한 논리는 나의 희생을 드렸으니, 이렇게 내가 고통을 참고 인내했으니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냥 아뢰이면이에요. 말하면이에요. 하나님 나 그냥 아파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생명이 죽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토속신앙이나 이런 신앙들에 보면 뭐예요? 뭔가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통을 드려야 되잖아요. 치성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논쟁에 이어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진정한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욕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너희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번역에 나오는 이 병의 얘기, 마가인 의사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손 마른 병, 이것이 지금 그 세번역에는 손이 오그라드는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드니까 힘조차 줄 수 없는 병. 이 병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요즘은 이 두피트렌 구축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문제가 생겨서 손가락이 굽어지는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오그라들어서 말라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정리해 주고 있는데, 신앙에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잘못된 가치를 이제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치관과 그 많은 생각들을 이제 마가가 정리시켜 주시는데, 마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잘못된 그것들을 이제 가지치기로 이끌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아닌 전체를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 한 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요것만 보고선 치잖아요. 그럼 계속 쳐가지고선 이쪽이 쑥 들어가요. 근데 전체를 탁 보고 딱 잡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남자 머리를 이렇게 스포츠 머리를 딱 자를 때도 어떻게 해요? 전체를 봐야지. 여기만 자꾸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좀 이상한데? 좀 자르고 자르고, 그럼 여기만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전체를 보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한 곳에 편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확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정리부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시작은 정리부터다. 아멘. 삶의 자리가 정리되어지면 새로운 성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리된 가지에 새순이 돋아 뻗어나는 것처럼
신앙 또한 뻗어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뻗어가며 삶의 자리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역의 시작은 동의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뻗어나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참 힘들지만 내가 보기엔 힘든 것 같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동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면 많은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조항. 통장을 하나 만들어도 요즘 통장 만드는데 30분이나 걸려요. 30분에서 1시간. 법인 통장은 더 많이 걸리죠. 그런데 보면 조항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읽어봐요. 여기 사인만 씌우면 돼요. 그냥 여기 사인하는 거예요. 믿고 사인하는 거죠. 참. 근데 잘못 사인했다가 어떻게 돼요? 돈 본전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이 찾아질 수 있을 거라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든 보험을 통해서 그 회사가 나를 어떻게 챙겨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 믿음 하나님께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해주실 텐데 왜 나는 그 믿음이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이 그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해 보셨어요? 근데 그 상상 중에서 오늘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상상을 한 번도 안 하죠.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보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들. 믿지 않는 이유는 바라봄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해석의 방법대로 성경을 읽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들어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 오늘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생각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지 못하며 동의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동의하여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